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상지 4일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을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오비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을 암살하려던 두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하였습니다. 왕의 암살 음모가 발각되고 왕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일이 많아져서 업무가 많아져서 야근도 하고 토요일날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한 달이 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님은 이제 정시 퇴근을 원하고 휴일 근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일을 많이 해서 힘들긴 하지만 일이 재밌었고 그리고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과장하고도 관계가 좀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평안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과장님이 저에게 몹시 화를 내고 저를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모욕을 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언사들을 하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이 좀 당황스러웠고 왜 그럴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좀 슬펐어요. 그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또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터덜터덜 지하철 타러 이렇게 가는데 힘이 쭉 빠져서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에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헛되지 않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 그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아무 상도 받지 못하였다는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없이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그때가 있었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모르드게에게 정말 지금 방금 읽었듯이 관직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위대함을 보면서 저도 제 삶에서 묵묵히 있어야겠다. 그리고 침묵하며 그냥 내 일을 여전히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고, 그 마음이 한 자락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일을 그냥 지금껏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고 하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삶을 살고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순종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나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삶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선하신 주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지럽고 수란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길과 생각이 높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인지 사람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목자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사랑에 속지 않기를 구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듭니다. 2013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2024년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로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곳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목자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완전히 서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설교문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만의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대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방식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그 방식들, 다윗과 같이 오늘 시편 5편을 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어떤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적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맹신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그 문장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이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호소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소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원망과 자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호소로 가기까지 너무 멀어. 일단 원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자책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호소를 어떻게 해야 돼, 이야기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시간이 못해서 설교문 제목이 호소이고, 제 마음대로 또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보세요. 개인적 탄원시다, 이런 그 시편 주석이 맨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호소. 오늘 예배 인도하신 권사님도 예배 인도하실 때 나눴잖아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 예배의 방향이 아닌가 함께 기도했죠. 근데 그 나누신 삶의 내용을 그 묵상 모임 때도 나눴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발 그 남의 묵상도 좀 들어봐요. 그 조회수는 대부분 다 명식교회 아닌 분들이 듣나 봐. 좀 여러분도 들어봐. 다른 사람 묵상 나누는 거 들어보면 되게 좋거든요. 제가 다 들어봅니다. 근데 후쿠오카 캠퍼스 내용은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워낙 길고, 그리고 워낙 비슷해, 내용이 항상. 그래서 잘 안 들을 때가 많죠. 그래도 듣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제일 좋은가 봐요. 뭔가 진실하게 나누는 내용들. 어쨌든 근데 권사님이 거기서 나누실 때는 제가 듣기에는 오늘의 강조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날의 강조점은 뭐였냐면, 이제 쭉 내용 나누셨지만 그날의 강조점은 그 과장이 당신 왜 다시 돌아왔냐 이러면서 이야기해서 자기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이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나눴는지 이제 본인의 의사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들을 때는 그 부분이 크게 들렸어요. 좀 자기가 부정당하는 느낌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을 물론 이제 말씀 안에서 나누셨죠. 오늘은 강조점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맞추고 돌아갈 때 자기 마음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잘 모르지만 자기 안에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셨죠. 뭔가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 그런 은혜가 있나 봐요. 저 같으면 그때 얼른 물어봐요. 무엇이 헛되지 않다는 것일까요? 애매하면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면 자기 스스로 대답을 지어낼 수도 있어. 자기 스스로 대답을 지어내면 자기 스스로 웃길 거야. 경외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 권사님 그 나누실 때마다 그런 내용을 많이 나누셨거든요. 나누실 때 명신교회 처음 왔을 때도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들을 나눴어요. 그때도 생각해 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존재를 부정하는 미움이, 나는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이거. 누구한테 대놓고 이렇게 미움당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도 미움 많이 당하셨죠. 대놓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미워해.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놓고 처음 본 사람인데 막 저를 미워하듯이 대놓고 공격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다들 표정이 뭔 미움받을 짓을 하고 댕기세요 뭐 이러고.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저 앞에 바닥을 막 닦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딱 들어오면 막 봄햇살 딱 있고 막 선선한 바람 불고 막 우리 창가를 통창이니까 막 소나무 보이고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이제 성전도 오셔서 막 준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잠깐 이제 유아실 가서 아내한테 뭐 주고 이제 나르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그 휴지통에다가 우리 교회 휴지통에다가 그 맥주병 큰 거를 버리고 왔어요. 그 순간에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
아니 교회에다 그것을 왜 버려? 화장실에 휴지통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다 버린 심보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하마터면 찾으러 돌아다니는 CCTV 보러 갈 뻔했어요. 관리사무소로. 왜냐하면 이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교회라고 뻔히고 문 열려있고 다 이렇게 그런 기분이 거기다 맥주병을 버리고 가. 맥주병을 한 대 때리고 싶어. 저만의 해결 방식은 복수죠, 복수. 내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너 찾아내가지고 내 연금을 보여줄 것이네. 네, 그러기엔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힘도 빠지고.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군가 존재를 부정할 때, 아무렇게나 나를 대할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처음에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어떤 미움받는 고통이 컸으나 오늘 아침에 예배 인도할 때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갈 것이라는, 너는 미움받았으나 너는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고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또 호소로 이게 바뀌어간 거예요. 바뀌어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너는 사랑을 많이 받고 결코 미움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즉각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받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고통이 너무 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른 안 느껴져요. 근데 계속해서 훈련해가고 하면은 호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호소에 금방 응답하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너는 미움받았으나 너를 통하여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응답이 막 오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고통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그래서 호소를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호소에 빠른 응답. 지난주에도 응답이었고요. 제가 설교문을 미리 보냈는데 40몇 명이 됐어요. 지금 이제 전 교인한테 다 보낼 판입니다. 아마 40몇 분한테 보냈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답장이 왔어요. 지난주 설교 응답에 이어지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 시편에 대해서 좀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복음서로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제 안에 그 응답이 하나씩 답장이 올 때 어떤 분들이 지금 응답이 절실한 분들이 있구나 이제 이걸 느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소 아시겠죠? 지금 내가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마디씩 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공감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편 1절 하반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정말 개역개정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의 번역을 Consider my lament. 오늘 아침에 또 네이버에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마터면 레몬트라고 읽을 뻔했어요. 사실 이 A의 파닉스가 애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못 들어서 그냥 레몬트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근데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lament, 액센트가 뒤에 있어. lament, 멘트. 왜 안 받았죠? Consider my lament. 그래서 consider 고려해달라고, 나의 고통을 고려해달라고. 그래서 또 consider를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영사전에 reflect, 반영이 있는 거예요. 고려해달라는 것은 고려 기프트가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우리 청소년들이 웃어줘가지고 소망을 느낍니다. 이제 웃는다고 계속하면 아마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겠어.
이게 고려해 달라고 컨시더 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 고려할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의사를 반영할게. 너의 호소를 듣고 너의 의사를 반영할게.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죠. 그러려면 호소를 해야 돼. 고려해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헤아려 주시고 고려해 주시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고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컨시더 하시는 거예요. 고려하고 반영해 주시 믿습니까? 다윗은 벽에다 대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래서 다윗의 뜻을 반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에 컨시더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중요하겠잖아요. 그 방법은 아직 몰라요. 각자 알아서 해야 돼. 각자 알아서. 성경에 다 안 써 있어. 뭐 자세히 써 있으면 알려드리면 될 텐데 이제 배워 가야 돼. 이제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결론이 나의 의사가 반영돼서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호소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호소해가지고 내 의사가 반영돼서 이제 응답되고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의사가, 나의 호소가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걸, 그래서 시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누군가 내 이야기할 때 내 의사가 반영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아시죠? 느낄 수 있어요. 관계 안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면 더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살피잖아요. 의사가 반영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거나 이럴 때는 지금 뭔가 호소가 필요하고 내가 방향 설정이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 뭔가 필요가 있는데 내 마음 안에 호소도 안 올라오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느낌도 없어. 그러면 이거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좀 나아가야 돼. 제 안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즉각 은혜가 있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 않으면 갈 데가 없어. 기라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은혜가 즉각 있어. 그리고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응답들이 있어요.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호소, 내가 호소가 되고 있는가? 그런 나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이걸 언제나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마음의 감동이 있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묵상모임, 수요일날 묵상모임 할 때 제가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함께 하잖아요.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알아서 이제 하시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명심교회에 와서 되게 은혜스럽고 좋고 좀 새로운 그 은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제가 막 답변하다가 명심교회 제가 많이 가르쳤다고, 은혜가 없으면 짧게 하라고 제가 많이 가르쳤다고 다 빵 터지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은혜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처음 오신 남자 집사님이 아니야 느낌이 있잖아요. 쎄하고 막 이런 느낌이지. 아마도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뭔가 자기는 은혜 받았고 했는데 제가 그게 뭔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은혜 왔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은혜 없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혼란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향한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찬양인도 하시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가 없으면 얼굴을 쓰다듬고 막 이러고 하는.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인상 쓰고 있으니까 찬양인도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저를 보면서. 그래서 요새는 찬양인도 담대히 저를 아예 안 보고 막 찬양인다. 냅다 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하진 않아. 진실. 은혜가 이만큼만 있어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찬양 인도자도 여러 가지 수고 속에서 고생한 것 같아. 근데 제가 하나를 찾았어. 저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예.
그 은혜를 찾아보려고 애를 진짜 힘들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몰라?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설교 들으면 금방 알잖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도 대고 호소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이번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공감이 안 되면 우리는 연약한 방식들을 선택합니다. 조종, 분노, 협상, 요구, 복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이 되면 호소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발 호소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호소와 은혜의 방식을 선택해요. 깊이 공감하시네요. 표정들이 근데 왜 이렇게 슬퍼? 인생 힘드신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고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때까지 우리는 삶의 방식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결심했어. 나는 이제부터 호소와 은혜 안돼.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원망해봤는데 원망으로 나만 상해. 그래 내가 동굴속으로 들어갈까 해봤는데 결론이 안 나와. 내 삶의 영역들이 점점 나한테 순종을 안 해. 나는 나만 불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 삶의 영역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요. 그거 회복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 조금이라도 경외함 있는 사람 금방 느끼지. 뭔가 주변 상황이 이상한데 내가 뭔가 돌이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이 벽에 부딪히면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제자 훈련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삶에 내 마음대로 많이 해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저희 지부에 아시아 자동차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너무 옛날 사람이죠. 조선시대 자동차 회사인지도 몰라. 아시아 자동차가 있었어. 지금은 기아인데 옛날엔 아시아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 제가 구한말 사람입니다. 그 아시아 자동차의 봉고 코치라는 큰 차를 만들었어요. 정말 낡았어요. 그 차를 아침마다 우리가 밀어야 돼. 밀면서 우리 항상 생각, 왜 우리는 차를 밀고 다닙니까? 타고 다녀야 돼. 근데 간사님들이 그 차로 운전면허를 많이 땄습니다. 몽골 그 선교사님 자매님이 좀 터프하시거든요. 운전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누나가. 형제들이 물어봐. 누나 후진하다가 언제 멈춰야 돼? 쾅 하면 멈춰. 제가 이거 여러 번 써먹었는데 계속 받아주시네. 이제 이거 웃자고 한 소리지만은 쾅 해야서 우리 인생이 다 그래. 누구한테 말 들었다고 바꾸면 사람이야. 이제 쾅 해야 아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자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호소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호소하시고 은혜를 구하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은 빠르신가를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빠르고 완전한가를 점점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와 무섭다 이렇게까지 느끼시게 돼요.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이죠. 메시지 성경 시편 5편 3절 하반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하고 좀 번역이 너무 역동적으로 좀 의역이 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시편 5편 3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근데 시편 39편 3절 제가 이 관주성경에서 이제 연관된 구절들을 막 찾다 보니까 이 39편 3절을 보게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돼요. 시편 39편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축복합니다. 제가 썼는데도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마 4절로 이어지나 봐요. 그래서 불이 붙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시편은 뭔가 마음에 뜨거워진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학자가, 목사가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장로교. 그래서 맹탁 없는 번역은 아니다는 걸 꼭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이 아름다워서 제가 옮겨왔어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재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묵상한 5편 3절 묵상한 묵상 노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잖아요. 단체 문자로. 안 보시는구나. 그만 보내야겠다. 보낼 때 거기에 이제 제가 레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펼쳐놓다 이런 느낌. 하나님 앞에 레이. 우리가 그때 찬양 불렀잖아요.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내가 깰 때부터. 이게 영어 찬양이라 처음부터 안 부르면 중간에 못 불러. 아우 나이 든 걸로 웃길 수 있다는 걸 몰랐네 내가.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내가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에 머리를 누울 때까지 I lay my head. 그 lay라는 단어를 동시에 써요. 영어 NIV에는. 내 삶을 lay한 거야. 하나님 앞에 펼쳐놨어. 근데 메시지 성경에 아는 깨진 나의 삶이래. 완벽한 나의 삶을 펼쳐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깨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다린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밤이 늦도록 기다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약속이 새로워진 것 같은 걸 떠올렸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치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리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엄마가 어디 일하러 갔어? 아이가 엄마를 기다려요. 엄마가 왔어. 그러면 펼쳐놓잖아요. 자기 마음과 이야기를 펼쳐놔. 엄마 하면서 다 이야기해. 엄마도 궁금하니까 막 물어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오면 된 것입니다. 호소는 나의 급함이나 요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급하게 가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부모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왜 엄마를 기다려? 그리고 왜 엄마 앞에 내 삶을 다 펼쳐놓고 막 말을 해? 엄마의 사랑을 아니까. 호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느끼면 호소가 쉽지 않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왜 마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볼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것이요. 미움받을 때 얼른 하나님한테 가서 내 삶을 펼쳐놔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달라. 나의 호소를 들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시편 5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아멘.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7절에 상반절 말씀을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NIV 성경은 이 부분을 But I by your great lov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ut only but only로도 번역되잖아요. 개역개정의 번역을 잘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NIV 성경 번역 어디 있냐고 그 옆에 있잖아요. 가로치고 But I by your great love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경외함, 친밀함과 존중으로 예배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아름다운 이 reverence라는 단어를 이 개역개정은 경외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은 경외함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정말로 우리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은 개역개정의 언어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다 심어져 있다. 우리의 공감하는 경외함,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이 회복된 것 같아 많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7절과 8절 한꺼번에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은 그 중간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막 예배드리고 했더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지 그 방법을 이제 받는 상황에 기도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마치 기도는 삶의 문제의 가장 큰 광물 원석을 막 만져가지고 호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서 딱 내가 쓸만한 도끼로. 왜 도끼지? 갑자기 원시인 된 느낌인데 막 토끼 잡으러 가는 도끼. 아니 뭐 바늘 그러잖아요. 뭐 그럼 유명 커다란 쇠를 두드려서 바늘을 만든다. 그 속담이 있지 않아요? 아니 저보다 더 나이 드셨어요? 커다란 쇠를 두드려서 바늘을 만든다. 그럼 내 삶에 쓸만하고 유용한 기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해결.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다 배워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점점 기도는 구체적이고 세밀해지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 사소한 일 속에서 반복되면 중요한 일 속에서도 그 과정을 충실하게 밟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3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방법을 알고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실 때까지 다윗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은혜가 크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계속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 배울수록 은혜가 더 문제가 아닌가? 은혜가 점점 빠르고 커진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지. 할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 여러분이 이미 이제 더 받으시겠네. 어찌 안 믿어?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더 많이 받으시겠네요. 더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해야 또 받지.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고 일정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지속적 계속 그리고 일관성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바뀌지 않아. 일관성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아가 하나한테 져도 괜찮아. 이제 하나도 좀 이겨야지. 우리는 기아를 응원하고 있는데 아우 하나가 이기는 거 괜찮아. 하나가 이겨야 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뭔 얘기가 될까. 그러니까 소두가 기름 이렇게 이름으로 본질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나중에 생각나오시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처음과 나중 네이버에서 얼른 찾아보세요. 다현자매님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엄배 나 외치네 오 거룩하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대 아멘. 만세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만세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을 구속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나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고통과 문제들 속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아 할리아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아 아케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아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 수고가 많았던 것, 고통이 많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삶의 수고로움과 고통이 많지만은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삶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공, 탕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기도 모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4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시는 분들도 그 4가지 원칙에 영향받으면서 아마 나누실 거고, 기도 인도하시는 분도 그 4가지 원칙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할 거예요. 기도 제목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각자의 삶의 어려운 부분도 좀 나누시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 인도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원칙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체 문자로.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킬 것,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을 구할 것,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 네 번째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대응해 갈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실 때도 그냥 삶을 나누는 시간, 명식교정도 좀 훈련되셨어요. 내가 말은 삶을 나누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음의 투쟁 중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만 인도자는 어떤 마음의 뉘앙스를 깔고 있겠어요?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걸 깔면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죠. 언젠가 우리는 도시에서도 더욱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긍휼히 여기심을 또 막 마음 받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언제나 호소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무태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